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의 또 두 번째 날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갖고 부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되지요. 그곳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또 그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여 명이었던 그 공동체는 어느새 12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 모두는 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기록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천을 목격한 공동체, 그래서 부활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믿음의 선인들의 모임은 그 첫 번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활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힘써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총 11번 기록하게 되는데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만큼 누가는 기도가 얼마나 부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어떤 일에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 공동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서 기도에 힘썼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가장 앞장 1장에 부활 공동체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후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는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부활의 공동체이지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힘써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활 공동체는 그 인원이 20여 명일 때도 기도했고 지금처럼 120여 명이 되었어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도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지요. 이처럼 기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한 가정도 모두 다 기도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부활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고 또 부활 공동체가 인도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교회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살아가는 또 가정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또 나의 인생을 놓고 또 나의 신앙을 놓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부활 공동체는 말씀에 준하여서 생각을 했고 또 말씀에 기준하여서 판단함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활 공동체의 첫 번째 리더십이 사도 베드로에게 아주 많이 부여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반부쯤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의 리더십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이 되는데 부활 공동체의 첫 번째 리더십은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 한 가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그 한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일은 마땅한 일이었고 또한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공동체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에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해법을 찾아서 그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갔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해법을 찾고 또 해결책을 찾았던 공동체가 바로 부활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리 하신 말씀, 미리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미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사도 베드로처럼 그 모든 문제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또한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 공동체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이 있었고 기도의 응답과 또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 보고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5월 또 새로운 한 달 우리가 선물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달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기도에 더욱 힘쓰고 이미 주어진 말씀인 성경 묵상에 더욱 힘써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의 해법들을 잘 찾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보게 됩니다.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신 그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풀어갔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신 삶에 다가온 모든 결정과 선택들 가운데, 또한 모든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상황들을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